우리는 새벽과 저녁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 40일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19일째이고요. 내일부터 이제 20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전반전이 아니라 후반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역자들과는 그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실 텐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말이죠. 우리가 열흘 동안 여행한다 하면은 첫날부터 시작해서 한 5일까지는요, 시간이 굉장히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섯째 날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날, 열째 날까지는요, 얼마나 그 시간들이 빨리 지나는지 모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좀 이렇게 늦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는 엄청 빨리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앞으로의 시간들 우리가 엄청 빨리 지나가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동안 19날의 시간들이 어땠어요? 저는 생각보다 이번에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몇 가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벤트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재미있는 일이, 어떤 행복한 일들이, 또 어떤 은혜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같이 가십시다. 힘내십시다. 끝까지 완주하십시다. 우리 함께 행군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먼저 성경 첫 번째 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마침표인데요, 저는 이 매일 성경에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등장했어야 했는데요, 바로 부자이면서, 그리고 그는 관원이면서, 그리고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게 되어질 텐데, 저는 이 사람을 부자, 관원, 청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부자, 관원, 청년이다. 여러분, 부자였다고요. 젊은데 부자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데 그는 일찍이 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아주 자수성가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에게 특별한 재능과 지혜와 아니면 총명함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가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게다가 관원이었다고요. 게다가 젊다고요. 그러니 아마도 그의 피부와 그의 외모 또한 수려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기름이 번질번질하는 그러한 멋진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말입니다. 이 부자 관원 청년이 다 좋은데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런 모든 스펙을 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무엇하여야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갖춘, 심지어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청년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까닭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야기가 토요일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부를 의지하는 자의 경고입니다. 가난함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이것도 크죠. 하지만 부가 우리에게 주는 위험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24절을 보니까 제자들의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너무나도 지혜롭고 너무나도 탁월해서 놀라는 게 아니라 엥? 이런 표현이에요. 에?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물질이 많게 되어지는 부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에 그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구나, 이것이 당시의 정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보편적인 생각을 뒤엎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은 놀라고 이거 참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 개인적으로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저는 좀 부자예요. 비교적 부자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또한 이것이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는요, 말씀들을 잘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대목들이 많은데 성경의 비유들을 총 세어보니까 38개의 비유가 있어요. 38개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이 13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 몇 퍼센트에 해당되어지면 30%가 넘는 이야기를 다 무슨 이야기로 채우느냐? 물질과 재정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은 재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영적 지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나의 지갑의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개는 시작되어진다.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아끼면서 쓰지 말아야 할 것에 아낌없이 쓰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정말로 아끼면서 열심히 모았는데 말이죠, 정작 한꺼번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에 그 모아놓았던 돈들이 토탈하게 툭하니 터져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서는 정말로 아끼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냐고요? 부자 아니냐고요? 나 부자인데 나름대로 그래도 좀 내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 정의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누굽니까? 라고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부자가 누구냐?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부자란, 누가 부자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그에게 신은 돈인 사람, 이 사람이 부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생각과 좀 다르죠. 사람은 그래요. 가난하기에 나는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물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또 부하고 넉넉하니까 나는 뭐 돈 쓰는 거 걱정 없어. 아니요, 이 사람에게도요, 물질에 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관리하느라 걱정이고요, 돈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 가지고 바둥바둥 사느라 걱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우리는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하기에 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언제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부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돈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유용한 것이 돈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삶에 있어 돈은 참 유용하고 필요한 거지만 동시에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험한 것, 다루기 어려운 것은 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라요. 돈에 대한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 또 사람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복권에 당첨되어서 멀쩡하게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헤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복권에 당첨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차라리 복권에 당첨되지 말걸, 이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의 돈과 재물이 가장 위험한 것임을 알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여선교회 헌신 예배와 어떻게 연관되어지는지도 한번 잘 연결시켜 보시기 바라요. 일단 사람에게는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요, 사람에 있는 욕구를 정확하게 세 가지로,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것, 안목의 정욕.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능이고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늘 우리에게 공격하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중에서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보다는 안목의 정욕, 물질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공격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요? 참 사람 강팍해져요. 그런데요, 돈이 많아져요? 사람 금방 변질되어져요. 너무 금방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요. 그래서 어느새 그의 입술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래서 얼마면 돼? 그래서 얼마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금방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물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물질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물질을 전달하는 전달자고 위탁받은 청직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이론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실질적인 상황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여기에서 여러분, 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너무너무나 다 귀한 거잖아요. 여호와여, 주님 앞에 부르고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께 속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12절, 부와 귀,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소중하고 귀한 걸 말해요. 존귀할 때 그 귀를 말하는 거예요. 부와 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제란 말 어려우시죠?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소중한 귀한 것들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나오고,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야 하냐면 세상의 재물에 붙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릴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는 크게 될 수 있고요, 강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요.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소유의 크기와 양, 규모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어야 해요. 공수대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이 땅에 태어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 함은 곧
무슨 말이냐? 나 빈손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어. 그럼 나에게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인데, 그런데 비교적 나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걸 가지고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넌 좀 많이 가져. 무슨 뜻일까요? 그것 가지고 세상에서 더 선한 일들을 내 대신 해줄 수 있겠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물질에 국한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사리 분별력을 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헷갈리는데, 그 사람에게는 딱 보면 그에게는 통찰력이 있고 그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뭔가 세상 말로 왁구가 보여요. 틀이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프레임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에 그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지혜를 주셨으니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고요. 나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 능력, 하나님의 귀한 은사가 놀랍게도 파워로 표현되어져 있지 않아요. 뭘로 표현되어져 있는 줄 아세요? 은사는 기프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선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너는 이 땅에 은혜의 민족이 되라, 은혜의 배달의 민족이 되라, 딜리버리가 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재물이든 재능이든 하는 나에게 어떠한 달란트든, 이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건 감사의 제목이죠. 먼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 간대요?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자꾸만 감추고 주님 나타내면서 주님 위하여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무엇입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물음표를 찍은 까닭은 부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부자는 누구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을 돈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으며 심지어는 구원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무엇이냐면, 누가 주인인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갈래? 이것을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혼동케 하여서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이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물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은사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우신 성도와 교회의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봉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늘 평상시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말씀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너 부자야, 너 많이 부자구나, 너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복을 받았으니 너는 의인인데, 의인이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깝구나, 이렇게 해서 해석들이 다 붙는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 부자라고요? 유대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부자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았네.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걸 보니 너는 의인이네. 너는 의인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깝네. 그러니까 너는 천국의 가장 아랫목에 있겠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아니, 부자는 의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도 않고, 심지어는요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부자, 관원, 청년은 고민하다가 예수님 곁에 있지 않고 떠났거든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는 거예요. 뭐를 둘러보셨을까요? 누가 여기 있나? 그 부자, 관원, 청년이 있나 없나 둘러보시고 떠나갔구나. 고민하더니 떠나갔구나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도다.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거죠. 자신들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부자는 의인이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그는 천국의 아랫목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자, 문맥을 보겠습니다. 5가지를 볼 거예요. 보세요. 5가지라니까 설교가 오늘 길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빨리빨리 볼게요. 문맥을 보기 위해서예요. 어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자, 관원, 청년, 부자, 청년, 관원이 질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부자, 관원, 청년이 고민하다가 선택했는데 떠나는 것을 선택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쳤고, 예수님? 그게 진짜예요? 라고 제자들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과 쭉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발견할 겁니다. 같이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부자, 관원, 청년의 질문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얼마나 겸손해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다가 게다가 그는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어요.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리 가라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귀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참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기에 진짜 그가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너 다 완벽해. 너 너무 귀하구나.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도 고민돼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모든 거 다 바치고 우리 예수님 따라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이 되어지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 부자와 관련된 선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22절 보세요. 재물이 많았어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슬펐어요. 왜? 막 마음에 갈등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갈등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어요. 이게 어제까지의 본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냥 한마디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단다 이야기하니까, 다섯 번째,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오늘 말씀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나도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땅 팔고 집 팔고 차 팔고 나 이러지는 못할 망정 나도 주님한테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첫 단추부터 틀렸어요. 이 부자, 관원, 청년이 너무너무 귀한데 질문부터 틀렸어요.
뭐라고 질문한 거 보실까요? 다시 7절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고. 네, 잘했어요. 겸손해요. 잘 물어봤어요. 근데 질문이 뭡니까? 7절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일단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부터 뭔가 좀 이상한데,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란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틀렸어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영생은 무엇으로 얻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겁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더 확장해서 해석해 보자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건져내다.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참 잘 안 되는 게 있어, 내가 못하는 게 있어,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거죠. 주님, 내가 뭐를 해야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뭐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를 해야 할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것을 말씀하시거든요. 한편 옆에서 막 진행되어지는 것을 쭉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1등 제자 베드로가 이 부자 관원 청년이 막 고민하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더니,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심히 어렵다 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콧구멍이 커지면서 벌름벌름 걸리면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너무 멋있어 보였거든요. 나보다 젊은 사람이 똑똑해 보이고, 똑똑하니까 관원이 되었겠죠. 관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겸손하기까지 하고, 막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모든 말씀들도 정말로 다 잘 지켰던, 아니 아주 탁월한 사람이 딱 등장하자 자신의 위치가 막 흔들렸거든요. 뭐야, 새로운 제자 하나가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막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떠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저렇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기분이 쓱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가 죽어 있었는데 기분 좋아져서 한마디 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그렇게 큰 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주여, 보소서, 눈 크게 뜨고 보소서, 확인해 보소서. 우리는 다 버렸잖아요. 우리는 버렸어요.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우리는 주를 따랐나이다. 너무 기분 좋은 거죠. 자기가 누구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부자 관원 청년보다 낫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행간에 저는 예수님의 웃음을 봅니다. 예수님 웃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맞아, 너희들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땅이나 밭이나 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린 자는, 자 30절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되? 100배나 받되. 30배, 60배, 100배의 몇 배? 100배를 받되. 버린 자는 이게 뻥튀기 돼서 100배를 받는다고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중부정. 무슨 이야기예요? 그는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그는 구원받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신났죠. 그런데 여러분,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볼까요?
버린 그것을 몇 배나 받는다? 100배나 받는다. 두 번째,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세 번째,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는 반드시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용되고 남용돼요. 실제로 많이 남용되었고, 특별히 이단들이 갖다가 붙이는 단골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친구 버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100배라는 말이 좋은 거예요. 100배의 말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실까요? 자, 베드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가 집 버렸어요. 그가 형제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린 게 베드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증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자기 장모님이 아플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시고 그 집에 가서 우리 장모님 좀 고쳐달라고 그래요. 이게 버린 거예요? 버리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지. 성경 찾아볼까요? 일단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는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또 게바 질문할게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는가?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 잘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나도 내 아내 데리고 내 가족 데리고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지금 비유를 드냐면 게바. 그는 어떻게 되면 사역을 하는데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를 데리고 함께 사역했어요.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아내 버린 거예요? 아내 버렸으면 아내 집에다 두고 혼자 전도하면서 다녀야지. 근데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그에게 있었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뭐 사역한다고 그러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아?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버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하세요. 무슨 말이냐? 버린다는 이야기는 포기하고 외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재물을, 가족을, 혹은 내게 있는 것을 내 방식으로, 내 중심으로 사랑했는데요, 이제는 내게 주신 부와 내게 주신 기업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준하여서 사랑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아갈 때에 전에 누리지 못했던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왔어요.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할게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의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100배만 받는 거에 꼽히지 말고 또 무엇도 있다는 거예요. 박해도 겸하여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거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박해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주님의 기쁘심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데, 어려운 삶이야, 힘든 삶이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어려운 삶인데 힘든 삶인데 참 맛있는 삶이야. 그
그리고 이 맛을 본 자는 세상에 어떤 맛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의미가 바로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이제 시작될 거예요. 사인 주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베드로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부자 청년과 베드로가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부자 청년 관원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욕심이 없었습니까? 부자 관원 청년 자기 중심으로 계명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키고 결국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거래하려고 그랬죠. 부자 관원 청년만 그랬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이용해서 오른 자리 차지할래, 왼쪽 자리 차지할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뒤에서 그냥 질질 끌려가듯 툴툴거리다 못해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등장하죠.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 더 높은가? 그들의 관심은 어떤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되어질까? 심지어 부자 청년 관원은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좋은 자리를 얻게 되어질까? 이 일에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싸우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 앞에 꿇어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그냥 사랑스러워서 얘들아 발 씻는 거 꼭 기억하면서 너희들 섬기면서 살아, 이게 아니라, 오대식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그들에게 섬김을 보여준 귀한 모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규였다.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로 절규하듯이 몸부림치면서 얘들아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항변하면서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러분, 부자 청년 관원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복음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게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다. 분명한 차이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전히 못났어요. 여전히